히틀러가 수백만 명의 유태인을 죽일 때 대부분의 독일 사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독일 사람들이 유독 악한 사람들이라서 히틀러에게 동조가 되었을까요?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여기에는 치밀하고 정교하게 계산된 빌드업이 있습니다. 일종의 선동의 테크닉 같은 거죠. 독일은 국가가 만든 아주 값싼 라디오를 가정마다 다 보급을 하는데 이 라디오를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지가 흘러나옵니다. 히틀러가 본인 육성으로 직접 하는 메시지들이 계속 쉴 새 없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메시지가 뭐냐? 유대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는 벌레, 쓰레기, 기생충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탈인간화하는 거죠. dehumanization. 그래서 이걸 계속 듣다 보면 유대인들은 그냥 인간으로서 우리가 대할 필요가 없는 존재들이라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하게 되겠죠. 그걸 노린 것 같아요. 지금 그때 당시 독일의 상황은 1차 대전 패배 후에 굉장히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실업을 하는 이유는 유대인 때문이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주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팩트 체크를 해도 사실과 맞지 않습니다. 근데 계속 이런 메시지를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걸 사실로 믿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그런 말을 한다고 합니다. 대량 학살, 홀로코스트의 시작점은 가스실이 아니라 말에서 시작됐다. 이 말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탈인간화시킨 그 유대인들을 죽여도, 수백만 명을 죽여도 어떤 큰 그런 이게 어마어마한 죄악이다라는 그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수준까지 갔다라는 분석을 하게 됩니다. 혀 하나로 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예가 또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1994년에 르완다에서 일어났던 인종청소, 그러니까 부족끼리의 갈등에 기름을 부은 게 뭐냐면 라디오를 통해서 똑같이 흘러나오는 메시지. 히틀러가 했던 그런 정교하게 계산된 미디어를 이용한 그런 어떤 선동의 테크닉 같은 거, 이게 아주 좋은 사례가 되었을 것 같아요. 이 르완다에서. 그래서 한 부족이 다른 부족을 뭐라고 부르냐? 바퀴벌레로 취급합니다. 저들은 해충이다. 그러니까 다 죽여도 된다라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틀러가 미디어를 선전과 선동의 수단으로 쓴 것과 똑같은 거죠. 이때 100일 동안 르완다에서 80만 명이 죽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세기 중반과 후반에 있었던 이 끔찍한 두 번의 학살극은 그 시작이 어디에 있었냐? 말에 있었다는 거죠. 말. 우리가 서커스 같은 거 보면 사자도 나오고 호랑이도 나오고 코끼리도 나오고 돌고래 쇼 같은 거 보면 우리가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거대한 맹수들이나 거대한 초식 동물, 그런 어류들도 다 길들여 왔습니다. 독수리나 매 같은 맹금류, 하늘이나 바다나 땅이나 가리지 않고 사람들이 길들이지 못한 건 없었습니다. 근데 유일하게 혀 하나만은 인간이 길들이지 못했다라는 이야기를 야고보가 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들과 바다의 생물들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기서 길들이다라는 헬라어 다마조라는 말은 길들이다, 조종하다, 복종시키다 이런 뜻인데 신약에서 딱 3번 쓰였습니다. 3번 쓰였는데 그 2번이 여기 야고보서 3장에 2번 쓰였고, 한 번이 어디 나오냐면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을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다고 할 때 마가복음 5장에서 딱 한 번 쓰였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거라사의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예수님이 제어하셨어요. 다마주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남은 건 유일하게 뭐냐? 인간이 길들일 수 없는 유일한 것이 바로 우리의 혀라는 겁니다. 우리의 혀는 지금까지 길들여진 적이 없다. 아주 야생이다. 야고보는 그래서 통제 불가능하고 길들여지지 않은 혀를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혀는 우리 신체 기관 중에서도 제일 말랑말랑하고 아주 위협이 되지 않아요. 이빨 같으면 그냥 깨물면 되지만 혀는 정말 그냥 아주 그냥 약한 기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혀는 주먹이나 발보다도 더 강력하게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가 된다라는 거. 이거를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 채식주의자. 한강 작가가 쓴 채식주의자죠. 사람이 말로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을 채식주의자를 읽어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3절부터 5절까지 세 가지 비유를 들어서 방향을 제어하는 이 세 가지 것들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첫 번째는 말의 재갈. 3절을 읽어보면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의 입에 재갈을 딱 물리면 그 재갈이 뭐와 연결되냐면 곱비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말 위에 탄 사람이 곱비를 잡아당기면 말은 그 방향을 자기 마음대로 이제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 말에 탄 사람 손에 의해서 이제 재갈 물린 상태에서는 이제 통제가 된다는 것이죠. 재갈 하나 물리는 것만으로 말의 움직임 전체를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배의 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 키라는 것이 페달리온이라는 단어인데 뭐 요즘으로 말하면 페달이 되겠죠. 페달은 발로 밟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는 이제 배의 페달을 발로 밟아서 방향을 조절하는 뭐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페달 이 키를 조정함으로 큰 배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작은 것이 큰 것을 움직이는 예로 말의 재갈 그리고 배의 키. 세 번째는 불입니다. 5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담배꽁초 하나에 그 작은 불씨가 온 산 전체를 다 홀라당 태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 가지 메타포, 말의 재갈, 배의 키, 그리고 작은 불. 공통점은 뭐냐?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제어한다. 아주 작고 미세한 것, 미크로스, 큰 것, 메가스. 이 두 단어가 대조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재갈이 큰 말을 제어하고 작은 키가 큰 배를 제어하고 작은 불이 큰 숲을 태울 수 있는 것. 상상을 초월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제어하지 않으면 제어됩니다. 이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얼마 전에 이제 뭐 부산의 한 교회의 목사님이 욕설 때문에 아주 뭐 시끄러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녹취를 들어보면 부교육자들한테 막 이렇게 욕설을 하는데 두 마디 중에 한 마디는 삐예요. 삐가 너무 많아서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을 정도로 일상 용어하고 욕의 비율이 5대5. 그 정도로 보면 우리가 살면서 욕 한마디만 들어도 막 그게 막 가슴 막 뛰고 되게 막 이렇게 트라우마 생기잖아요. 살면서 저도 뭐 그렇게 욕을 하는 거에 있어서 자유로운 사람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정도로 욕설을 심하게 할 정도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 스스로 내 혀를 제어할 그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혀는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제어하느냐 제어당하느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술을 처음 마시는 사람은
처음부터 죽어라 부어라 막 마시지 않잖아요. 한두 잔씩 하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이 나를 마시는, 그러니까 술이 나를 제어하는 순간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내가 술잔을 내려놓고 이제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나중에는 제어가 불가능한 시점이 옵니다. 대부분의 중독이 그런 시점을, 그런 과정을 거치는 거죠. 운전을 할 때도 아주 천천히 운전하면 내가 언제든지 브레이크를 조작해서 차를 멈추고 할 수 있는데, 차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속도가 붙고 가속이 점점 붙으면 막 150, 160, 한 200km까지 나간다. 그때부터는 제어가 안 됩니다. 혀를 제어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제어하지 않는 것이 아닌 제어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갔을 때는 이미 내 삶이 언어에 의해서 지배당한 삶을 살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언어를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어들, 일상적으로 참 쓰기 곤란한 그런 언어들이 나를 지배한 삶이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제어하지 못하면 반드시 제어당한다. 그래서 욕설이나 폭력적인 언어를 일상적으로 쓰는 사람은 스스로 제어할 수준을 넘어섰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한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야고보가 혀와 언어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은 개인 윤리를 넘어서 어떤 권력의 언어에도 적용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권력과 언어는 항상 같이 갑니다. 세트입니다. 로마 황제가 자기를 뭐라 부르게 했냐면 도미네 에트 데우스라고 부르게 했습니다. 나를 주인이자 신으로 부르겠다는 것이죠. 주님, 신이시여, 왕 스스로가.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그럼 뭐가 됩니까? 왕이 신이니까 내가 하는 말은 신의 언어가 되는 것이죠. 왕이 하는 이야기는 신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지만 말을 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과 듣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항상 갑을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권력은 항상 언어로 자기 자신을 신격화합니다.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냐? 항상 마이크 앞에서 조롱하고 욕설하고 혐오의 언어를 구사하는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아주 저열한 단어를 써가면서 나는 이 자리에서 이런 언어를 써도 누가 나를 제재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즐기듯이 이야기합니다. 누군가 이야기를 듣고 그 말에 수긍하고 그 말을 경청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의도적으로 내가 원하는 말들을 계속 메시지를 내뱉는 말, 그런 메시지만 노출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 그대로 다 된다라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부끄러움도 없고 주저함도 없습니다. 트럼프가 하는 말은 사실 배설하고 가깝습니다. 말이라기보다는. 근데 그 말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뭐냐? 세계 최강의 힘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로마의 가이사와 독일의 히틀러가 구사한 이 제국의 언어를 트럼프뿐만 아니라 수많은 정치 지도자들이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주인이자 신이다. 도미네 에트 데우스. 내 말 안 들으면 죽어. 길에서 숙식하는 홈리스나 지하철에서 막 이렇게 떠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든지 말든지. 그러나 국가의 지도자나 한 공동체의 리더나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하는 말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주님은 어떤 언어를 쓰셨나?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을 시작하면서 모든 것을 언어로 시작하십니다. 말로 모든 것을 다 하셨습니다. 말씀하시던 대로 실현이 됐습니다. 말은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미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혀는 항상 제어되어야 됩니다.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언어는 어땠을까?
예수님은 체포되셨을 때 스스로 자기를 변호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 53장 7절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자기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입을 열지 않았는데 생명이 위태로운 사람을 위해서는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변호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는 돌로 쳐라. 사회의 마이너리티, 죄인들, 그리고 소외된 사람들, 약자들을 위해서는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자신의 말씀을 피력하셨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셨습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침묵하셨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저 같은 사람들은 욕을 한마디 들으면, 저는 이제 한마디 들으면 욕을 들을 일도 별로 없지만 한 10마디로 이렇게 갚아줘야 좀 시원한 사람이죠. 주님은 좀 고구마 같아요. 그래서 시원하게 욕으로 맞대어 갚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희롱하고 조롱하고 욕을 하고 저주를 해도 위에서 잠잠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셔가지고 야 이 자식들아 내가 사후 후에 부활만 하면 니네는 전부 막 지옥불에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잠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domine et deus 주이자 신으로 섬겼던 스스로를 그렇게 섬기게 했던 권력자들과 진짜로 도미네이자 데우스이신 주님의 언어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읽어보면 다시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 지점이 가장 모순되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놓고 저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한다면 이거는 좀 모순이라고 야고보가 지적을 한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샘이 있는데 이 샘이 나오는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이 함께 나오는 게 마땅한 일인가? 나무와 열매가 다를 수가 있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입력값과 출력값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집에서 쓰는 언어와 밖에서 쓰는 언어가 다르고 직장에서 쓰는 언어와 가정에서 쓰는 언어가 다르고 교회에서 쓰는 언어와 밖에서 쓰는 언어가 다르다. 언어와 행동이 일치하는 것을 이제 이 텍스트 언어학에서는 Speech Act Theory, 화행 이론이라고 합니다. 말이 곧 행동이다. 예수님의 행동은 말씀과 100% 일치하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기는 불가능합니다. 말과 행동, 화행이 완전히 일치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내 혀를 제어해 주십시오. 그 혀의 양도권을 하나님에게 내어드리는 것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요한 순간마다 언어를 회복시키셔 왔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말씀으로 창조를 완성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그 언어를 오염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인간이 오염시킨 언어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바벨에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창세기 11장에. 그때 하나님 없이 탑을 쌓아서 이 세계를 만들고 언어를 주신 하나님을 소외시키려고 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근데 그때 결국 어떻게 됐냐? 실패하고 언어가 나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언어가 회복되는 이 사건이 있었어요. 언제냐면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실 때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세계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 각자의 언어로 말하는데 어떻게 되냐? 놀랍게도 서로 알아듣습니다. 언어가 회복됐어요. 언어가 다 분리되어 버렸는데 이 분리된 각자의 언어들로 얘기하는데 이것들이 커뮤니케이션이 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그 언어가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이사야가 부르심 받았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의 입술을 숯불로 정화시킵니다. 그래서 언어를 깨끗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시작하는 일이 있습니다. 에스겔을 부르셨을 때 하나님이 에스겔의 혀를 입천장에 붙게 합니다. 혀가 입천장에 붙으면 말을 못 하잖아요. 이렇게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선지자로 불렀는데 에스겔을 혀를 입천장에 붙게 했어요. 뭐 말을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근데 대신에 하나님이 에스겔하고 말할 때에만 입을 열게 하십니다. 하나님인 내가 너의 혀를 제어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닐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 입안의 혀, 네가 제어하지 말고 제어권을 나에게 좀 양도해 줄래? 하나님 이런 제안을 하시는 것 같아요. 스바냐 3장 9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